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데리고 가 장례 치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지 않았다면 당시 관례대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바깥에 내 던지듯이, 그래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했듯이 예수님의 시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참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었던 것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시체 처리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호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한 번 죽을 위협을 또 한 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인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가족을 피신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입니다. 요셉에 의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 태어났을 때와 죽을 때 2번 동일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기근에서 다 죽을 위협에 있을 때 기근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구했던 사람도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죠. 또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가졌던 야곱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치른 사람도 요셉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묘한 데칼코마니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례 치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제자인 것을 숨겼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 또는 입을 다물고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정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많은 최근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아닌 척.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드러내고 살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관찰할까 봐, 또는 내 입술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비판할까 봐, 세상에 떠도는 모든 교회에 대한 욕을 나한테 퍼부을까 봐, 또 여러 가지 사업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장례 치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준비된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장례를 니고데모와 함께 치르는데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극진히 장례를 치르고 자기 무덤 속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왕의 장례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처지였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례에 필요한 향유들이죠. 100리트라는 현재 34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시 보통 장례에 치러지는 향이 아니랍니다. 왕이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그런 향유의 양이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요 만유의 왕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하게 장례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숨긴 제자에서 그렇게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드러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였었는데,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적으로 재판하고 새벽에 일찍 다 모여서 재판을 하고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일사천리로 그것들을 했던 불순한 모든 계획을 다 알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중들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게 했던 것, 그리고 빌라도가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우겨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봤던 것이죠. 거기에서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있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했었던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아리마대 요셉 안에 큰 은혜를 주셨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로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숨겨진 제자로 사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생에 한 번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 번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에서,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어떻게 그 옆에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없고 이제 나만이 그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될 그런 순간인 것을 알고 불이익과 여러 가지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희의 육신의 생명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보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되거든. 주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붙들고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불이익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